열왕기하 15장 1절에서 16절.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제27년에 유다 왕 아마샤의 아들 아사랴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의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골리아라.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사랴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은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고, 여호와께서 왕을 치셨으므로 그가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어 별궁에 거하고 왕자 요담이 왕궁을 다스리며 그 땅의 백성을 치리하였더라. 아사랴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사랴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다윗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요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 왕 아사랴의 제38년에 여로보암의 아들 스가랴가 사마리아에서 6달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며 그의 조상들의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그를 반역하여 백성 앞에서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스가랴의 남은 사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니라.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 자손이 4대 동안 이스라엘 왕위에 있으리라 하신 그 말씀대로 과연 그렇게 되니라. 유다 왕 우시야 제39년에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1달 동안 다스리니라. 가디의 아들 므나헴이 디르사에서부터 사마리아로 올라가서 야베스의 아들 살룸을 거기에서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살룸의 남은 사적과 그가 반역한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니라. 그때에 므나헴이 디르사에서 와서 딥사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과 그 사방을 쳤으니 이는 그들이 성문을 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므로 그들이 그곳을 치고 그 가운데 아이벤 부녀를 갈랐더라. 오늘 본문의 유다 왕 아샤라는 우시야 왕을 가르칩니다. 그는 2개의 이름으로 불렸습니다. 아샤라는 52년 동안 통치했습니다. BC 767년 북이스라엘 13대 왕 여로보암 2세 27년에 유다 왕 아마샤의 아들인 아샤라가 남유다 제10대 왕으로 추대되었습니다. 아샤라는 부왕인 아마샤가 살아있던 16세의 왕이 되어 약 24년간 부친 아마샤와 함께 공동왕으로 섭정했고, 부왕인 아마샤가 죽은 BC 767년에 단독왕이 되어 섭정기간을 포함해 총 52년 동안 남유다를 다스렸습니다. 당시 아마샤가 왕이 된 지 5년 만에 16세의 아들을 공동왕으로 삼아 24년의 장기간을 섭정하게 한 것은 자신이 전쟁터에서 갑자기 죽을 때를 대비한 포석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베스메스 남북전쟁에서 패해 북이스라엘의 요아스 왕에게 사로잡혔다가 풀려나면서 실권이 아들인 아샤라에게 넘어갔고, 그때부터 신하들은 지는 해 아마샤와 뜨는 해 아샤라 사이에서 고민하다가 결국 아샤라의 추롱석들이 아마샤를 죽임으로 아샤라가 단독왕이 되었습니다. 유다왕 아샤라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지만 산당은 그대로 두었습니다. 아샤라는 부왕인 아마샤처럼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한 삶을 살았지만 역시 그도 산당을 제거하지 않아서 여전히 백성들은 이교적이고 무속적인 산당의 제사를 행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나라는 점점 강성해졌는데 오늘 본문 5절에서는 여호와께서 아샤라 왕을 침으로 그가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어 별궁에 거했고 대신 왕자였던 요담이 섭정왕으로서 왕궁과 백성을 다스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샤라를 치셨겠습니까? 역대하 26장을 보면 당시 아샤라가 이방과의 전쟁에서 승리의 영토가 확장되자 자신의 힘을 과시하는 교만에 빠졌습니다.
특히 제사장의 직무를 침범해서 성전에서 분향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나병에 걸려 별궁에 격리된 것입니다. 결국 아샤라는 나병으로 죽고 그의 아들 요담이 섭정 8년 만에 단독 왕이 되었습니다. 아샤라의 삶을 살펴보면 우리가 무엇인가를 성취할수록 더욱 겸손해져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줄 수 있습니다. 남북 분단 시대의 이스라엘 역사를 살펴보면 영토를 크게 확장시키고 군사력과 경제력을 신장시켰던 왕들의 시기가 실제로는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멀어졌던 시기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부흥기는 7대 왕이었던 아합 때였습니다. 그때 북이스라엘은 군사력을 증대시켰고 주변국들과의 정략 결혼을 통해서 혈맹 공동체를 이뤘고 경제력과 국력이 크게 신장되었습니다. 그러나 열왕기서 기자는 아합에 대해 예로부터 아합처럼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었다고 그의 인생을 평가합니다. 북이스라엘의 제2번영기를 이끌고 영토를 크게 확장해서 북이스라엘의 광개토 대왕 같은 존재가 되었던 여로보암 2세에 대해서도 열왕기서의 기자는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고 또한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남유다의 번영기는 아샤라 왕 때가 최고조였습니다. 그때 활발한 무역을 통해서 재원을 확보해서 강한 군대를 보유하였고 강력해진 군사력을 앞세워서 남진에 오던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동맹에 맞섰습니다. 그러다가 교만에 빠져 제사장들의 영역을 침범했다가 나병에 걸려 죽은 것입니다. 힘을 의지하면 본질적인 의지의 대상인 하나님을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이 세운 군사력과 경제력은 언젠가는 무너집니다. 사람들은 비싼 대가를 치르고 나서야 비로소 인간적인 힘의 기반 위에 인생의 집을 세우는 것이 얼마나 허무한지를 깨달을 때가 많습니다. 역설적으로 기독교 역사를 살펴볼 때 기독교가 위기의 순간을 맞이했을 때는 박해와 어려움이 있을 때가 아니라 많은 부와 권력을 가지고 누리고 있을 때였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하는 부와 하나님을 붙잡지 못하게 하는 스스로의 만족감은 오히려 우리에게 더 큰 위기를 만나게 하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한계가 있는 힘의 기반 위에 인생의 집을 세우는 것이 얼마나 허무한 일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물론 힘은 길러야 합니다. 그래도 힘을 의지하지 말고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이 지금 급박하게 돌아가는 국제 정서 속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일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샤라 왕 때의 국제 정서는 지금 우리의 상황과 상당히 유사합니다. 당시 아수르는 무섭게 세력을 확장하고 있었습니다. 그 기세에 눌려 이스라엘은 애굽의 힘을 의지해 그 위기를 벗어나려고 했습니다. 그때 이사야가 말합니다. 보라, 내가 애굽을 믿는도다. 그것은 상한 갈대 지팡이와 같은 것이라.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손이 찔리리니 애굽 왕 바로는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리라. 애굽은 상한 갈대 지팡이나 가시나무 그늘과 같아서 애굽을 의지하면 오히려 그 가시에 찔려서 더 힘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아수르를 의지해야 합니까? 힘을 내세우는 제국은 더욱더 믿기가 힘듭니다. 그 힘 역시 유한하기 때문이고 그 힘의 근원은 결국 인간의 욕심으로부터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결코 남들에게 이롭게 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러하기에 참된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가 비전을 이루려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합니다. 또한 힘을 길렀어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면 힘만 믿다가 더 빨리 망할 수도 있습니다. 역사상 잠깐의 국가적인 성취에 도취되었다가 얼마 후에 망한 나라가 한두 나라가 아닙니다. 결국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것이야말로 진짜로 강해지는 길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30장 15절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하지 않았다. 진짜 힘은 요동하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잠잠하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때 생깁니다. 물론 살다 보면 어려운 상황이 생깁니다. 그때 제일 중요한 일은 그 일의 해결 방법을 찾아 분주하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침착함을 가지고
잠잠하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무릎 꿇는 일입니다. 그래야 조만간 다른 문제들도 잠잠해질 수 있습니다. 외교를 통해 어떤 연합을 이루는 것이 다 남의 힘을 의지하려는 모습인데 강한 대적이 파도처럼 덮쳐오면 다 뿔뿔이 흩어지는 것을 역사를 통해 우리는 얼마나 많이 봐왔습니까? 인간적인 연합은 믿을 것이 못 됩니다. 끝까지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십니다. 결국 지금이 더욱더 귀하고 굳게 하나님을 붙잡을 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넘치는 은혜도 주시고 큰 인물도 나오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런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만반의 준비를 하고 기다리십니다. 이때 사람과 다른 힘을 의지하려는 마음을 버리고 더욱더 하나님을 굳게 믿음으로 붙잡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힘을 기를 수 있는 은혜와 기회를 주실 것이고 우리 삶 가운데 우리를 구원할 만한 영웅적인 인물이 나올 수 있도록 찬란한 꿈과 비전과 감동도 주시고 지혜와 창조성도 허락하실 것입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이 몰려옵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지금이 바로 그때가 하나님의 찬란한 비전과 기발한 지혜와 신비한 은혜를 받을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고통은 우리가 가야 할 곳으로 가게 하는 스승이 되기도 합니다. 그 고통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고 그 고통을 통해 버려야 할 것을 버리면 조만간 우리는 더 얻는 축복의 길이 열리게 됨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다고 고백했지만 대신에 더욱 소중한 기쁨과 행복과 영향력을 얻었습니다. 그처럼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무엇인가를 버리면 하나님은 더 큰 축복을 허락하십니다. 거룩한 비전의 씨앗을 뿌리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자라나게 하십니다. 결국 희망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눈앞에 열매가 많지 않아도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련 중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음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런 시련이 있었기에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도 있게 된 것입니다. 만약 그런 시련이 없었다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도 못하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지도 못했을 것이고 영혼은 깊은 잠에서 깨어나지 못할 것이며 약할 때 더 강해지는 신앙의 신비도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샤라는 시작은 좋았으나 말년에는 교만하여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그는 여호와의 치심으로 나병 환자가 되어 별궁에 거하다가 죽고 아들 요담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별궁에 거하며 아들인 요담을 통해 통치해야 했습니다. 역대기서는 이것을 상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공과 번영은 그를 교만으로 인도했습니다. 그의 두 이름 아샤라는 하나님의 도우신다란 뜻이고 우시아는 하나님은 나의 힘이란 뜻입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그는 자기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인생이 순간 몰락하는 까닭은 대개가 교만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보기에 옳은 길이 아니라 우리가 보기에 좋은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선하게 따라갈 수 있을 때 그래서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사명을 위한 길을 걸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자리에서 선하고 좋은 열매를 맺고 나누고 누리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그 하나님의 이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마지막 순간이 다가올 때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은혜의 주님, 저희 삶의 시작은 좋았으나 마지막은 교만하여 넘어지는 비참한 인생이 되지 않게 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랑과 은혜를 붙잡고 신뢰하며 동행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날마다 가장 좋은 곳으로 우리를 채우시고 가장 좋은 곳으로 우리를 이끄실 줄 믿사오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오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본문의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만나지기 위하여 오늘 말씀을 함께 묵상하시며 기도하시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